수요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증거가 와요. 가장 큰 증거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복음 성경 구절 109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있고요. 오늘은 49번째,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을 가지고 오늘 제목입니다. 구원의 확신. 확신. 여러분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대충 믿지 마시고 확실하게. 여러분 구원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다. 나는 사주팔자 운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었다. 나는 뭐 소띠, 개띠, 잔나비띠 그 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죠? 여러분은 미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모든 그 운명에서 빠져나왔어요. 마귀가 걸어놓은, 그 귀신이 걸어놓은 그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왔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을 치르고 뭐 49제 이것도 하고 뭐 천도제 해가 돈을 엄청 날렸대요. 그런데 스님이 부르더래요. 그것도 자기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딸을. 그 딸은 친정 엄마가 죽은 거잖아요. 그 이 땡중이 그 딸을 속이는 겁니다. 네 엄마가 지금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과 저승 그 사이에 딱 껴가지고 지금 건너가지를 못하고 지금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네 엄마가 지금 가족들을 욕을 하고 있대요. 추워 죽겠다. 이년들이, 이놈이 하면서 가족들을 욕을 하고 있대요. 그 천도제를 다시 한번 해야 된대. 근데 천도제를 다시 하는데 돈을 엄청 액수를 불러요. 도둑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따라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구원이라는 뜻 자체가 빠져나왔다는 말이에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여러분 벗어났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지금 여러분 이 밤에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 나는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열어주시고 내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이 귀신의 권세, 지옥 권세, 운명의 권세 깨트렸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서론입니다.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돼요.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무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군사잖아요. 여러분은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늘 여러분이 말씀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군인들은 총과 칼을 사용하지만 여러분은 그게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말씀을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씀이 필요해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뭐냐면 항공모함입니다. 여러분 알죠? 항공모함.
이 크기가 얼마냐? 이 길이가 한 300m 넘어요. 길이가. 다시 말하면 운동장, 축구장 한 3개 정도를 모아놓은 정도 크기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전투기가 있어요. 전투기. 여기에는 핵미사일이 있어요. 여기에는 4,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멀리서도 관찰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항공모함은 어마어마한 큰 배입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큰 배죠. 여기에 모든 게 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항공모함은 뭐라고 하냐면 떠다니는 도시라고 그래요. 큰 배가 지금 움직이는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한 대만 움직이면 북한도요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공모함이 한번 움직이면 그 밑에 뭐가 움직이느냐? 여기 보니까 핵잠수함. 이게 세트로 움직여요. 보통 이제 항공모함이 딱 움직이면 핵잠수함이 한 3대에서 4대 정도 같이 움직인다는 애요. 그래서 물 밑에서도 공격하고 위에서도 공격하고 이것 때문에 북한이요 벌벌 떠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항공모함 이게 움직이잖아요. 여기에 모든 걸 지금 무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는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 CNL 가니까 지금은 이제 대구로 이사 갔지만 그 미용실 원장님이 이게 딱 벨트를 딱 찼어요. 벨트에다가 가위 있잖아요. 종류별로 가위를 막 꽂아놨어요. 그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 맞게 그 머릿결에 맞게 가위를 딱 꺼내요. 휙 돌려요. 그럼 막 머리 잘라요. 그 사람 머릿결에 맞고 그 사람이 맞는 가위를 꺼내가지고 막 하더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 상황과 그 조건과 문제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꺼내 들어야 돼요. 맞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돼 있어야 돼요. 말씀 없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힘 빠지는 겁니다. 말씀 없는 사람 특징 좌절을 많이 해요. 눈물을 많이 흘려요. 염려를 많이 해요. 원불자불,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속에 빠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1번,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네가 마음껏 따먹어라. 하지만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뱀이 나와요. 그게 뱀이 아니고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뱀이요, 마귀가 이렇게 속여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대적을 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놓치도록 속여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말씀 듣는데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이 속아서 결국에는 인간에게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인간에게 정말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놓친 겁니다. 모든 인간은 말씀을 놓치면 재앙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럴 줄 알고 마귀가요. 마태복음 13장 22절.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막아요.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말씀을 막는다니까요. 여러분의 귀를 막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막아요. 여러분의 눈을 감게 만들어요. 말씀만 들어가지 못하도록 딴 생각을 줘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데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자꾸 막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장난입니까?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기분이 상해서 말씀을 못 들어요.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 때문에 말씀을 못 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막히면 큰일 납니다. 죽는 겁니다. 우리 몸에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막히면 죽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마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즉시 빼앗아 간대요. 왜냐? 여러분 속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이 살아나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큰일 나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즉시 빼앗아 간대요. 여러분 오늘 빼앗기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말씀만 집중해 여러분 치유가 됩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바로 이 시간에 귀신은요 벌벌 떨고 도망가 버립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다니까요. 마가복음 4장 19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어요. 설교는 듣고 있지만 말씀이 안 들려지도록 말씀을 탁 막는단 말이에요. 말씀이 막혀야 재앙이 오니까, 말씀이 막혀야 불행이 찾아오니까, 말씀이 막혀야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오니까 그걸 알고 마귀는 말씀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분 상해도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돼요. 부부싸움 하면 직장은 가는데 교회는 안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의 장난입니까? 마귀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하필이면 갯날이에요. 갯돈 타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갯돈을 받는 그 시간보다도 예배 시간이 더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마귀는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을 못 듣도록 이걸 방해하는 건 방해.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말씀 막히면 죽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들어가야 돼 지금. 근데 막혀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으로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야 돼요. 근데 막혀 있잖아 지금요. 여러분 업의 현장으로 지금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야 되겠는데 이게 막혀 있잖아요.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요 막혀 있잖아요. 여러분 물꼬를 여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꼬 같으면 다 닫혀 있어요. 열어야 돼요. 열어야 들어가잖아요. 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는 천하 없어도 목사라도 사모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 생긴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계속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김기아 원장이 흰 옷 입고 나타나가지고요 막 춤을 추면서 암덩어리 빼내고 막 병든 자 막 치유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그 했거든요. 표적을 일으켰어요. 병든 자를 치료했어요. 하지만 그 양반들 다 떠났어요. 그 표적을 다 봤지만 다 떠나갔다니까요. 하지만 말씀을 잡은 제자는 남았어요. 여러분 뭐 암덩어리 빼내고 뭐 물이 갈라지고 별의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기적 따라가지 마세요. 내가 뭐 했더니 나 교회 다녔더니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병이 나았고,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여러분 그런 간증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 간증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역사라는 뜻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여러분이 이 시간 믿는 그 순간 믿으면서 아멘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반전, 환경이 뒤집혀요. 상황이 뒤집혀요. 역전되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하느니라. 그런데요, 히브리서 4장 2절 믿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말씀 따로 믿음 따로예요. 따로 국밥. 아닙니다. 섞어야 돼요, 여러분. 따로가 되면 안 돼. 섞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는 섞어야 돼요. 말씀과 믿음이 짝꿍이 돼야 돼요. 말씀과 믿음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역사 일어나는데, 믿지 않으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왜 교회 다니는 놈들이 도둑놈이 많고 사기꾼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옳게 믿지 않으면 도둑놈 옵니다. 근데 그것도 일부예요.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별놈들 다 와요. 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이 사람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천신. 여러분, 무당들 중에요, 가장 윗단계에 있는 천신을 섬기는 무당. 뭐 저희는 이제 그런 천신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 가지 그런 무당들, 점쟁이들, 보살들 전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천신을 섬겼던 그 양반이 예수 믿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쭉 하시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귀신이 언제 벌벌 떠느냐? 다른 거 없더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했더니 떠나가지 않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외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말씀 갖고 외쳤더니, 기도했더니 이게 떠나가더래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세요.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암송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암송하신다니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예수님도 말씀 암송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어요. 말씀 앞에 귀신은 벌벌 떨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0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으면 안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경책 덮어놓고, 여러분 덮어놓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요즘 습기가 많은 날에는요, 곰팡이 낍니다, 여러분요. 좀 바람 좀 들어가야 돼, 성경책에 좀. 이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게요, 성경책 넘어가지 않아, 생전 보질 않으니까. 10년째 그걸 새 거예요, 새 거. 여러분, 성경책이 자꾸 바람이 좀 들어가야 돼요. 통풍이 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특징, 침을 발라야 이게 넘어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네 입에, 여러분 입에서 자꾸 말씀이 나와야 돼요. 네 마음에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 말 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돼요.
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나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그 말씀, 여러분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덮어두지 말고 좀 펼쳐놓고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좀 설교 좀 들어라 좀. 말씀 좀 들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만 하면 네가 지금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갔던 그 걸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네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그 걸음, 말씀을 붙잡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밝히세요. 제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작년부터 가정에서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라. 제가 한동안 계속 그걸 메시지를 줬거든요. 우리 이경수 집사님과 그 팀들이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지금 우리 김경애 성도님 가정에서 지금 이런 기도 모임으로 예배 시스템을 가지고 매주 모이고 있더라고요. 그걸 지금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김경애 성도님 가정에서 말씀이요 덮어두면 안 되고 말씀을 펼쳐야 돼요. 말씀을 밝혀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 갖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 말씀도 듣고 강단 말씀을 또 듣고 이거 하는데 그 걸음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을 피해 다녀야 돼요. 여러분만 뜨기만 하면 귀신이 벌벌 떠고 도망가 버려야 돼요. 김인분 떴다. 오늘도 여지없이 김분이 떴다. 이영자가 떴다 오늘. 벌벌 떠고 귀신이 도망가 버려야 돼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대적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세요. 그 귀신이 못 견뎌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시댁 가문, 여러분 친정 가문에,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붙어있던 이 더러운 거머리와 같은 이 더러운 이 귀신이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갖고 대적을 하니까 말씀으로 쫓아내니까 이게요 못 견디고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가지고요? 소금 뿌리지 마세요 여러분.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귀신이 소금을 무서워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마귀가 굵은 소금을 싫어합니까? 깨소금을 싫어합니까? 천일염을 싫어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모르는 사람이 그 헛소리해요. 식칼 갖다가 집어던지고 잠자기 전에요 머리맡에다가 식칼 갖다 놓고 자고. 우리 그거 다 해봤거든요. 되질 않아요 여러분요. 십자가, 여러분 귀신은 십자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는 성경책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성경책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해요.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이 항공모함.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흑암이 벌벌 떨어요. 뭐냐? 항공모함. 여러분이 영적인 항공모함. 모든 걸 지금 무장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요 내가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돛담배도 안 돼요. 물결 치면 뒤집혀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은 항공모함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계속 말씀 들으세요.
또 듣고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오늘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여러분은 구원, 분명히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약속. 어떤 약속이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 뭘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만이 내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구원자,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고 끝나면 안 돼요. 나도 믿는데,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시인. 이 시인은 우리가 영접 기도를 통해서 시인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우리 남자분, 영접을 하는데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는 거예요. 원래 그분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돌아오는 주일날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영적인 지도를 받을 겁니다. 입으로 고백했거든요. 고백만 하면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여러분들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모든 사건마다, 모든 일마다 여러분 자꾸 입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자꾸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환경에서 구원받아요. 지금 그 현실에서 구원받아요. 지금 그 조건 속에서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 답답한 부분들, 그 지금 우울한 부분들, 불안했던 그 문제들, 거기서 구원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막 지진 나잖아요. 지진 나면 벌벌 떨지 마시고 신앙 고백. 자꾸 이런 믿음 고백하세요. 그럼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 상황에서 구원받아요. 이렇게 평상시 고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스님도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일도 스님,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영접 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양육을 받았어요. 스님이라도 예수님 믿고 그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게 됐어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조풍평 성도님을 찾아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데, 아이고 나는 뭐 글씨도 모르고 나 기도할 줄도 모르고. 괜찮아요. 글씨 몰라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느냐? 자꾸 하나님만 찾으면 돼요. 입으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들먹거리면 돼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예배 출석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영접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그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아무나 하나님 찾고 아무나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주인이라는 걸 고백 못한대요. 알겠습니까?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악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집에 갔더니요, 이 성구가 써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성구잖아요. 아주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바울이 칼을 들고 자살을 시도하는 간수쟁이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가족이, 여러분의 형제가 자살을 막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살 시도.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긴박한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전달됐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면 된다. 믿어라. 믿기만 하면 너도 구원받고 네 가정이 구원받는다. 사람들이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이때 우리가 뭐하냐? 주님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때는 아버지만 찾으세요. 주여, 주여, 이것만 찾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예수님, 예수님, 이것만 찾으면 돼요. 아이고,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도 모르고, 나는 뭐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자꾸 입으로 들먹거리라니까. 하나님, 예수님, 자꾸 찾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구원.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2번,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10원에서 1원을 빼면 구원인가요? 그 구원 말고 구원의 뜻이 뭐냐? 첫 번째 1번, 해방되는 것. 해방. 여러분이 이미 해방받았어요. 사주팔자 운명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방향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조상 그 묘자리 옮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아홉수, 삼재,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동서남북 어느 곳에 가도 상관없어요. 뭘 만져도 괜찮아요. 뭘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불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당이 잡히거든요. 주당. 잘못 먹으면 안 돼. 잘못 가면 안 돼. 아무 데나 못 가요. 벌벌 떨어야 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불쌍히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달이 떨어도 괜찮아요. 복 달아나지 않아요. 만떠서 여러분요.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저보고, 너는 왜 자꾸 생쌀을 씹어 먹느냐? 가난해진다. 괜찮아요, 여러분. 많이 씹어 드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이면 그렇지 않아요. 그거 시끄러워요. 막 돌로 찍어버려야 돼. 아침에 똥차가 딱, 똥차를 보면서 소원을 빌면 또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또.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똥차 지나가면 소원 많이 빌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미신, 징크스,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지고, 김치국 먹고, 없어요. 우리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띠에 묶이지 마세요. 아이고, 너는 소띠지, 소띠. 너는 그 소띠, 그것도 한여름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것도 점심에, 소가 한참 졸 때에, 그래, 지가 게으른 거야. 자꾸 띠에 묶여, 띠. 묶일 거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숫자에도 묶이지 마세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창녕에 이사 오는데, 아이고, 하필이면 그날이 손 있는 날인가요? 그런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때 이사 오기가. 너무 싸게 이사 왔어요. 우린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불신자들은 묘자리 막 옮겨 다니는데도 그렇게 일이 안 풀리는데, 우린 그럴 것도 없어. 그냥 생전 안 가는데도
자꾸 축복을 받아. 아니, 벌초를 안 하는데도 복을 받아요.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냥 뭐 누구 돌아가시면 그냥 화장해서 그냥 뿌려버리고 하는데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그런 미신에 잡히지 마세요. 뭐 꿈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는 거기 묶이면 안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 자녀는 해방됐어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우리는 자유. 이렇게 성경을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림 하나 그릴게요. 이게 나무예요, 나무. 이 나무가 자꾸 이게 열매가 안 생기고 시들시들 죽어가는 겁니다. 그 땅을 파봤더니 뿌리가 병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지금 뿌리가 병들었어요. 우린 그걸 보고 우린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근본 문제. 이 근자가 뿌리 근자예요. 모든 인간은 지금 다 뿌리가 병들었어요. 뿌리가. 이 뿌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잖아요. 왜냐? 영적인 부분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 어떤 사람은 막 정신병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어요. 어떤 집은 막 경제 문제가 찾아와요. 어떤 집은 정말 자녀가 애를 먹여요. 어떤 집은 남편이 자꾸 알코올 중독으로 막 시달려요. 그건 다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가 뭐냐? 마귀 문제. 여러분, 마귀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자꾸 역사를 해요. 그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누구를 떠났느냐?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면 문제 와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문제 와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 갓난아기, 그 핏덩어리가 엄마랑 함께 있어야 행복해요. 엄마 젖을 먹어야 행복해요. 그 핏덩어리에게요, 피자 사주고 치킨 물려주고 오징어 물려준다. 행복 없어요. 그 얘기는 엄마랑 함께 있어야 돼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모든 인간이 지금 근본 문제에 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에 잡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찾아온 문제, 모든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 모든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면 모든 문제는 다 풀려요. 뿌리가요, 건강해지니까 나무 전체가 건강해져요. 열매가 생겨요. 여러분들은 근본 문제와 그 결과로 찾아온 모든 그 저주, 재앙,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 해방됐어요. 특히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합니다. 왜냐? 오늘 중요한 분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동안 계속 기도했던, 그걸 좋아했던 분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묶여있던 분이 지금 와 계신다, 이 자리에. 그래서 제가 오늘 자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뿌리가 병들었어요. 뿌리가 병들었는데 나무에다가요, 거름도 주고 햇빛도 주고 물도 주고 영양제 주고 가꿔주고 막 갈치게 해주고 막 잘 꾸며주고 막 빛도 쏴주고 막 아무리 도 소용없어. 병들어요. 알겠습니까? 뿌리가 병들었다니까요. 뿌리를 고쳐야 돼요. 그걸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슬 100번 1000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고사 지내보세요. 희한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콧구멍에다가 입구멍에다가 막 만원짜리 찔러놓고 막 절여놓고 해놓고 또 그걸 또 뜯어먹어 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요? 우리도 해봤거든요, 그거 해요. 그 돼지도 웃어야 돼 또. 또 웃고 있고요. 그걸 또 뜯어먹네 또 이걸.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해방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여러분 해방되어져요. 더 이상 묶이지 마세요. 어떤 랩런트가, 어떤 아이가요, 밥을 안 먹어. 왜 밥을 안 먹느냐? 전날 밤에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손자, 야야야야, 손자, 야야야야, 너는 밥을 먹으면 급체해서 죽어. 오늘부터 밥 먹으면 안 돼, 안 돼. 이 손자가 겁에 질려가지고요, 그날부터 밥을 안 먹기 시작해요.
밥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 친구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야. 그건 할아버지가 아니야. 할아버지를 가장한 귀신이야. 네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네가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으면 괜찮아. 그 아이가요.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부터 새끼 밥은 먹고 간식 먹고 통닭 뜯고 피자 먹고 다 해도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요.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무당집 찾아 들어가서 전도로 딱 들어가는데 무당이요 전대 딱 그래요. 당신은 3년 안에 쓰러진대. 왜냐 그날 하필이면 손님이 와 있어요. 무당집에. 손님이 와 있으니까 그 무당도 한마디 해야잖아요. 자기도 영권이 있다. 막 이거 나 아주 용한 사람이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웃기잖아요. 잘못 건드렸지 지도. 나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됐거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헛소리 하지 말아라. 헛소리 하지 마. 그럼 혼자 막 중얼중얼 막 기도를 막 해요. 기도. 막 기도도만 우리 보고 자꾸 가래. 가야 된대. 빨리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해방됐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어떤 징크스에 묶이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 징크스에 묶이면 안 돼. 흰 옷 입고 뭐 그날따라 뭐 뭘 하고 그러면 뭐 머리 깎으면 안 되고 수염 깎으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해방됐어요. 여러분 아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같은 이야기지만 빠져나오다. 빠져나오는 것. 빠져나와야 돼 거기서요. 여러분 사주가 뭔지 아시면 사주 년, 월, 일, 시 팔자가 뭡니까? 년, 월, 일, 시도요. 뭐 내가 자시에 태어났다 막 하잖아요. 그것도 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양이 강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년, 월, 일, 시에 음과 양이 두 개 붙어갖고 팔자예요. 사람들 거기 팔자에 다 묶여 있어요. 당신은 몇 시에 태어났느냐? 거의 다 묶여 있어요. 당신은 무슨 띠냐? 거의 다 묶여 있어요. 우리는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야 돼.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제가 또 하나 그림 그릴게요. 이게 뭐냐? 혹시 여러분 아나요? 빙산의 일각. 이건 지금 물 속에 지금 잠겨 있어요. 물 위에 떠 있는 부분, 이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는 따로 있어요. 이건 아주 일부분이에요. 빙산의 일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제가요, 그 문제가 다가 아니에요. 내가 몸이 아프고 뭐가 일이 안 풀리고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진짜 문제는 숨어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가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 저와 여러분은 그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그 문제에서 여러분 빠져나왔다니까요. 왜냐? 예수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근본 문제 첫 번째 문제 마귀 문제 해결.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를 섬기러 왔다.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그 억만 그 죄악, 그 죄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했어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이에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요, 그분이 그리스도. 이걸 믿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분을 여러분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자꾸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아야 돼요. 아버지를 자꾸 찾아야 돼요. 주여 찾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이라도,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어떠한 일 속에서도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구원의 길, 이거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길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이 구원의 길, 이 십자가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 구원의 길을 그려야 돼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제가 구원의 길 이렇게 짝대기 그려가면서 이 라인을 그려가면서 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자꾸 보면 딱 하세요. 그리세요. 이거 할 때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있죠, 말씀. 말씀 성구를 하나씩 찾아가면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을 때 역사하신다. 역사. 구원의 길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뭐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그걸 여러분 믿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그렇게 제대로만 한번 해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우리 안인혜 집사님의 고백 아닙니까? 구원의 길 다 그리는데 그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다 그걸 쓴 거예요. 그걸 쓰면서 하나씩 믿어가면서 이분이 구원의 길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래요. 근데 그걸 전체를 완판을 딱 그리는데, 그래서 만난 분이 그 일도 스님이에요. 그 스님이 복음 받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천신을 받았다고 하는 그 무당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래요. 이 사람도 계속 귀신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귀신이 자꾸 오더래요. 저 귀신이 보이더래요. 자기가 말씀을 믿었대요.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 시간 떠나가더래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 그분, 여러분 그 영상을 꼭 보세요. 영상이 꼭 나옵니다. 이분의 고백이 뭐냐?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끼리끼리 모인대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희한하대요. 영이 통하는 겁니다. 영이.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그런 사람이 막 붙어요. 그런 막 제자가 붙어요. 그렇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꾸 붙어요. 그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도 그냥 하지 마시고 저랑 여러분 말씀 갖고 한번 딱 해보세요. 이미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어라. 그냥 대충 믿지 말고 확실히 믿어라. 나는 구원 받았다. 죄에서 해방됐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나는 이제는 지옥 안 간다.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해방됐고 빠져나왔습니다.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한 핵 잠수함이요 항공모함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은 벌벌 떨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은 결박되어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해방되어졌고 우리는 이미 빠져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말씀 성구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